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는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 갈등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갈등이죠. 자신의 정체성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정체성 이야기하면 내가 누구인지, 어디로부터 왔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나는 어디로 가는지, 이것이 나의 정체성의 문제이지만 그것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게 되면 나는 어느 학교를 가야 되는지, 나는 어떠한 직장을 가야 되는지, 그 직장을 가는 것이, 그 학교를 가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나에게 주어지는 비전, 나에게 주어지는 목표, 나에게 주어지는 지금의 생활이 과연 내가 가야 될 길이 많은지, 지금 내가 직장 안에 있지만 그 직장 안에서도 내가 이 일을 계속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맞지 않은지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하고 끊임없이 갈등하고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그렇게 고민하는 이유는 아직도 내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이야기지요. 내가 뭘 잘하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은 아마 지금의 우리 장년들, 40대에서 또 30대에서 한 50대, 60대 지난 분들도 아마 청년의 시기에 고민했을 부분이지요. 내가 대학을 가야 되는지, 내가 또는 대학을 갈 것인지, 아니면 그냥 취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직장을 선택한다면 어디를 갈 것인지,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늘 젊은 시절에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고민하다가 그냥 어쩔 수 없이 환경에 밀려서 직장에 딱 들어가고, 직장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의 그 고민이 사라집니다. 그냥 그 환경에 순응되어서 그냥 그 환경 안에서, 그리고 그 역할 안에서, 그 직장 안에서 자신의 꿈도 잃어버린 채,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지 못한 채, 또한 자신이 지금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게 됩니다. 대부분 젊은 사람들에게 뭘 잘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잘하는 거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뭘 좋아합니까? 라고 말한다면 다 좋아하고 구체적으로 뭘 좋아하는지를 대답하지 못합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내가 어디로 갈 때 행복한지, 내가 어디로 가서 어떤 일을 할 때 더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지 아직도 젊은이들은, 그리고 지금의 나이들, 기성세대도 다 알지를 못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끊임없이 질문하고 있다는 것은, 자신이 누구인지 고민하고 질문하는 이유는 아직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찾고자 해도,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고자 해도 찾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아직도 자신의 정체성을 사회적인 역할 안에서 찾습니다. 사회적인 역할 안에서 찾는다는 것은 나는 누구누구 아빠야, 나는 어디 학생이야, 나는 무슨 직장을 다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무슨 일이야 라고 하는 이 사회적 역할 안에서 나는 아빠이고, 나는 목회자이고, 나는 가르치는 일을 하고, 나는 무슨 직장을 다니고, 나는 어떠한 일들을 하고, 이 사회적인 역할 안에서 자기를 찾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역할 안에서 자신을 찾았지만 그 사회적인 역할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잘하는 일이 아니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이 아니기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나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인 역할 안에서 온전한 자신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체성이 뭘까요?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존재 가치, 변하지 않는 나 자신을 찾는 것이 정체성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찾기 위해선, 자신의 정체성을 알기 위해선 본질 안에서 나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 안에서 자신을 찾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 노력의 첫 번째가
기질 테스트지요. 히포크라테스가 4가지의 기질을 이야기하죠. 담즙질, 우울질, 그리고 다혈질, 점액질. 그러나 모든 것들이 통하는 게 아니라 담즙질이면서도 우울질인 사람, 다혈질이면서도 담즙질인 사람, 이런 여러 가지 어떤 12가지의 기질을 통해서 나를 보려고 해서 그 기질을 테스트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기질을 테스트해봤지만 거기에는 내가 100%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담즙질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우울질 기질이 있는 것 같고. 여러분, 제가 검사하면 저는 100% 담즙질 기질이 나옵니다. 그런데 담즙질 기질이 먼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혈질이 나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인생을 살면서 저를 훈련하고 다스리다 보니까 우울질 기질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담즙질 기질이 많았는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서 다시 한번 체크해보니 모든 것이 골고루 나오고 점액질 기질만 안 나와요. 방에서 누워있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리고 그냥 되는 대로 우유부단하게 살아가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것만 낮게 나오고 다른 게 골고루 나오더라고요. 그것이 나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또 자신을 찾기 위해서 본질 안에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래서 MBTI를 하지요. 외향성이냐 내향성이냐, 직관성이냐 감정적이냐. 그 요즘에 나 그러죠. 너 MBTI가 뭐야? 유행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카를 융의 심리 유형론으로 이 마이어스와 브릭스가 만든 이 MBTI를 가만히 보아도 어느 때는 외향적인 것 같고 어느 때는 내향적인 것 같고, 또 우리가 본질 안에서 자신을 찾기 위해 애니어그램을 합니다. 애니어그램은 9가지의 도형, 이게 선을 이어서 그 도형에 따라서 이야기하지요. 이건 오랫동안 고대로부터 전해진,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고대로부터 전해졌기에 아브라함이 만든 것으로 창시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는 근거는 없지요. 그러나 오래전부터 피타고라스와 이 플라톤 학파에 의해서 이것이 계속 유지가 됐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9가지 성격을 나오지요. 근데 그것도 어느 때는 맞는 것 같고 어느 때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때는 이 모습이 있는 것 같고 저 때는 저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본질 안에서 우리가 찾고자 기질 테스트, MBTI, 애니어그램을 해도 온전한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MBTI를 했습니다. 기질 테스트를 했습니다. 진로 검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갈등해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내가 어느 대학에 진학해야 되는지, 내가 어떠한 비전을 가져야 되는지, 내가 뭘 잘하는 것인지, 내가 뭘 못하는 것인지 여전히 고민하고 여전히 갈등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내 자신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격 유형을 찾는 도구로도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찾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전히 자신을 모르고 여전히 갈등하며 고민하게 되지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아십니까? 사회적인 역할, 난 누구누구의 부모야.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있어. 나는 뭐를 좋아해. 라고 하는 그 사회적인 역할 안에서 여러분들을 찾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까? 그럼 내가 누구인지 안다면 우리는 여전히 진로와 진학과 비전과 꿈을 향하여 우리는 갈등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체성을 찾는 이유가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정체성을 찾아야 되는 이유는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정체성을 찾아야 되는 이유는 내 인생, 내 삶의 방향을 찾아 목적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정체성을 찾아야 되는 이유는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 누군가에 의해서 끌려가는 나, 누군가에 의해서 포장된 나가 아니라 주체성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일을, 내가 행복한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사람은 어떠한 일을 해도 행복하고 어떠한 일을 해도 기쁩니다. 어려운 일이 와도 힘든 일이 와도 자신의 정체성,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기에 행복하고 기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사람은 인생의 가치를 합니다.
인생의 가치를 아니까 나는 가치 있는 일을 해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이 이야기는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한 사도 바울은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치와 그 의미를 깨닫고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갑니다. 고난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비로소 발견하고 그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며 그 능력을 자신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한 사람의 삶입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과 같이 본질 안에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여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본질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9장 말씀을 한번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은 지금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메섹으로 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열심을 냈던 사람의 모습으로 사울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때 4절에 다메섹 도상에서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도중에 음성을 듣게 됩니다. 9장 4절입니다. 시작. 갑자기 귓가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는 듣자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하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5절과 6절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돌아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르리라 하니라. 근데 7절 말씀을 보면 같이 가던 사람도 소리만 듣고 그냥 뭐 하는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말도 못하고 서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울에게는 하나님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고 그리고 그의 눈에는 강한 빛 때문에 눈이 뜰 수 없는 상황까지 보지 못하는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사울에게만 경험된 거지. 같이 간 사람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사울에게만 경험된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사울은 전혀 식음을 전폐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고민하며 나에게 이러한 일이 왜 닥쳤지? 나에게 들려진 음성은 무엇이지? 내가 지금 왜 갑자기 보지 못하게 되는 거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자신이 지금 그러면 제대로 간 길을 가고 있는 건지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있는 율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잡아가러 가는데 왜 나를 핍박한다고 이야기하지? 그럼 내가 옳지 않은 길을 걷고 있는 건가? 내가 옳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건가? 내가 가는 이 길이 과연 옳은 길인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들리죠. 9장 1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게 하여 나타나게 되리라.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사도 바울에게 임했는지 그 임의 사도 바울이 이제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들과 임금들에게 오히려 그들을 살리는 일로 주님이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아나니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사건 이후에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만났던 자신의 이전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3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었던
자신이 어떠한 존재였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 5절에서 6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다윗 만의 아들을 갖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우리 인생의 유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는 흥이 없는 자라.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자신이 알고 있던 자신은 사회적 역할 안에서만 이야기를 합니다. 보세요. 역사와 전통을 가진 민족, 나는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나는 미국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역할 안에서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또 히브리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이방인들과 차별된 호칭, 즉 이방인들과 그리스인들과 로마인들과 블레셋인들과 그 밖에 많은 사람들과 다른 존재임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유대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당신과 다릅니다, 나는 당신과 차별된 민족입니다 라고 하는 우월성을 가지고 했던 이야기입니다. 나는 당신과 조금 차이가 있는 존재야 라고 하는 우월성으로 히브리인, 유대인이라고 말하지. 그러면서 또 말합니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나는 율법학자라고 말합니다. 세상과 분리됐고 구별됐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너희와 다르게 선택을 받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나는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자야 라고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로마서 16장에 사도 바울은 로마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잡혀가는 자기 자신에게 네가 로마 사람인 나를 정당한 재판도 받지 않고 신문하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는 거지. 당시에 여러분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시대에 로마 시민은 모든 것에 권리를 가졌습니다. 로마 시민은 어디를 가도 갈 수 있는 권리를 가졌지만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은 그런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 당시에 로마 시민은 대단한 권세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주고 로마 시민이 되려고 했죠.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누구인지 자기를 소개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고 나는 너희들과 구별된 선택받은 종족인 나는 히브리 민족이고 나는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배워왔던 너희들보다 조금 나는 엘리트주의고 나는 너희와 다른 권위와 권세를 가진 로마 시민이야 라고 하는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대단한 가치, 대단한 자랑으로 여겨왔습니다. 마치 우리가 나 서울대 나왔어, 나 연고대 나왔어, 나 대학 나왔어, 나 삼성에 들어갔고 나 LG에 들어가서 나 무슨 연구를 해. 그것이 자신의 존재이냐. 그렇게 자랑삼아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이야기하죠. 그러나 바울은 정작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도행전 9장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자신을 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바울의 변화된 정체성의 모습은 어떻게 바뀝니까? 여러분 7절과 빌립보서 3장 7절과 9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하려 여기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여기는 내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뜻이 가장 무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밝혀지는 율법에서 사는 것이 아니요 우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을 만나고 본질 안에서 자기를 발견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뀌어졌습니다. 내가 유익했던 것, 내가 가치가 있어서 여겨왔던 살아왔던 모든 삶을 해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위해, 자신이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진로, 내가 하고 있는 직업,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가졌던 꿈과 비전, 내가 율법자로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잡아 죽여야 될 이 사명이 나에게는 가치 있고 나한테는 의미 있고 내가 해야 될 일로 여겼지만 이것이 아님을 깨닫고 해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
또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릴 걸로 여겼대요. 자신이 배운 것, 자신의 인생, 자신이 하고 있는 일, 똥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것이 자신의 존재 이유가 아님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에 내가 유익했던 것을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이유가 8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풍성하기 때문이라.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비로소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9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혜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도 바울에게 변화가 일어나는데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 살아간대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14절에는 예수님 안에서 자신을 부르심의 목적을 향해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전에는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이 민족, 자신이 부르고 호칭을 받고 있는 히브리 민족, 자신이 배웠던 유대인의 법, 그리고 유대인으로 살아치는 이 삶, 로마 시민의 삶이 자신인지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분과 교제함을 통해서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기 위해 계속 예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기를 원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목적 안에서 내가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전혀 다른 삶을 살지요. 그게 오늘 로마서 1장 1절의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을 다시 찾아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정함은 스스로 부르심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백정함을 입었으니. 사도 바울은 자신을 부르심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부르심에 대한 기록은 오늘 보세요. 1절에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해서 바울이 부르심을 받았죠. 6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너희들 제자들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7절에는 성도로 모든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무엇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자신이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종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자신의 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누구냐고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깨달은 건 나는 종이었구나. 이 말은 누군가가 나의 주인이고 나의 주인이 누군가가 나를 만들었구나라고 하는 이 존재를 인정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재를 만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를 만든 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심을 비로소 깨닫고 그는 자신을 예수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또 이 세상에 자신을 사도로 보내심을 받은 이라고 말합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대요.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단어는 보냄을 받다입니다. 그 보냄을 받았다는 사람이, 보냄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보낸 존재가 있겠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뭘 이야기하냐면 자신을 보낸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이 땅에 온 이유가, 내가 지금 여기에 태어난 이유가, 내가 지금 이 직장에 간 이유가, 내가 지금 이 공부를 배우는 이유가,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내가 지금 파주 목양교에 다니는 이유가, 내가 이 지역 파주 지역에 사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거기에 보낸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보냄을 받았으면 보낸 존재가 있는데 그 보낸 존재가 삼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우연으로 생각합니다. 진화론에 입각해요. 우리는 우연입니다. 내가 만들어진 것도,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도 다 우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창조론을 믿는다면 창조는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어졌고 누군가가 우리의 주인이 되고 창조자가 되어져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는 우연히 이것을 배우고 있고 우리는 우연히 이곳에 살고 있고 우리는 우연히 이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창조론의 입장에 입각하여 본다면 나를 그곳에 보낸 분이 계시고 나를 그것을 접한 분이 계시고 내가 그 일을 살게 하신 분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비로소 그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자신이 살아왔던 모든 삶을 배설물, 헛된 것, 똥으로 여기고 전혀 다른 삶을 살기 위해 새롭게 인생의 변화를 가꾼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자신이 배설물로 여겼던 모든 똥들도 주님께서는 그 똥들을 사용해서 아주 가치 있게, 그리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일에, 그리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에 사용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갈등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도 무엇을 해야 되는지 고민하는 이유는, 우리가 여전히 성격 유형의 테스트를 통해서 그 안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 열심히 도구를 활용했지만 아직도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이유는, 정말 내가 누구를 찾는 본질 안에서만 존재의 본질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군가가 자신을 창조했고 그 창조 안에 자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군가가 이 땅에 자신을 태어나게 했고 이 땅에 존재하게 했고 분명히 이 땅에 존재함으로 그곳에 나를 보냈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 안에 있기에 그는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는 기회가 되어졌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삼위 하나님을 빼고는 절대 자신이 누구인가를,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지를, 자신이 무엇을 할 때 즐거워하는 일을, 자신이 어떤 일을 할 때 더 행복해하는지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했기 때문에 이 일을 하도록.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싶다면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이유와 여러분들이 사는 목적을 알고 내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다면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의 삶 속에서, 지금의 여러분들이 고난스럽고 괴롭고 힘든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루하루 사는 삶이 지겹고 괴롭고 어렵고 힘들고 벗어나고 싶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믿지만 다른 인생을 살지 못한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는지를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내 삶 속에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는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있다고,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드린다고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내가 모태신앙 안에서 태어났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지식을 배웠다고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내가 지금도 여전히 내 삶이 고통스럽고 여전히 내 삶의 가치를 모른 채 고민하고 있고 여전히 내 삶의 진로를 알지 못하여 우리가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는지를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 바울과 같이 살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어떠한 능력이 있고
내가 무엇이 즐겁고 내 삶에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지, 그리고 내가 어디를 가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들을 내가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자신의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공부도 해보았고, 열심히 고민하며 자신의 성격이 어떠한지,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지 열심히 도구를 가지고 체크해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었다면, 이제는 이 세상을 창조한 그 본질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지를, 그 본질의 존재 이유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다른 목표를 설정하고, 다른 즐거운 행복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여전히 고민하고, 여전히 갈등하고, 여전히 우리가 어떠한 존재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동안의 그 고민과 그 모든 갈등은 예수님을 빼고, 하나님을 빼고, 본질 자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보내신 그분을 빼고, 하나님 세상 안에서만, 사회적인 역할 안에서만, 세상의 도구들 안에서만 나를 발견하려고 했기 때문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한 그 창조 그 목적 안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목적 안에, 그 본질 안에 우리를 되돌아보며 우리 자신의 존재 이유를 발견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고 만날 때에 그 안에서 참된 가치를 발견하는 파주목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